자, 2014년 4월 20일 부활절입니다. 지난주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무엇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 무엇 어쩌자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계란도 삶아놓고 또 성찬식 준비도 해놓고 뭐 이 부활절 근처가 되면 다들 머리에다 하나씩 꽂고 토끼 분진하고 뛰어다니고 신나고 기쁘고 이런 놀이도 하는 그런 부활절인데, 그건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예수가 부활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리고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신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고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기쁘고 신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부활했고 어린 생명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는 부활했고 세 모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예수는 부활했고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자들은 아직도 멀쩡합니다. 예수는 부활했고 독립투사들의 목을 베는 자들은 아직도 민주운동가들의 목을 짓누르고 있고, 예수는 부활했고 세계 인구의 17%는 만성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고, 예수는 부활했고 매 5초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예수는 부활했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죠. 교회들은 고난주간이 끝났다고 해서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다 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지난주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250여 명이나 되는 고귀한 생명이 생사를 모른 채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모를 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아무리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진다 하더라도 결코 답을 찾지 못하는 미궁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맞게 됩니다. 어쩌면 일상적이거나 보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고사하고 믿을 수 없게 되고 만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근수근거리며 도마를 비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 어쩌면 슬쩍 가리워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던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도마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감히 예수에게 예수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도마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었던 7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실들은 다 잊어버린 채 또 그와 함께 예수를 따르던 동료들이 도마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마에게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 채 도마, 의심 많은 자, 이런 도식 속에서만 도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각 복음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상이야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식은 먼저 누군가가 예수나 또는 천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끝부분에서는 3 여자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죠. 2 제자,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 그리고 그 친구.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또는 천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언가 하여튼 놀라운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심오하고 거룩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기에 그 자신들이 본 것을 다른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조차도 무덤에 이렇게 보고 무덤이 비었네? 이상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냥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아했을 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는 그냥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직접 그들의 눈으로도 보고 믿지 못했는가? 그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 예수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일반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또는 자신들의 사고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은 던져보았지만 아니 그들은 오히려 그런 질문조차도 던져보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결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참 복된 자다. 지난번에도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구를 문자 그대로 본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 무언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 복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군가 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아니 해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보여주든지 그들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까지도 도마에게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 부활 사건을 전해주고 보여주지 못한, 할 수 없었던 그 동료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도마만을 향해서 의심 많은 도마, 한마디로 죽일 놈을 만들어 놓고 모든 비난을 다 그에게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의 의심이 죽을 죄입니까? 도마의 의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도마가 한마디로 나쁜 놈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마에게 왜 안 믿어? 라고 말하기 전에 도마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 또는 행동을 해주지 못한, 안 한 다른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도마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 푸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 너는 왜 이 문제를 못 풀어? 하고 야단을 치는 선생님의 모습이거나 너는 왜 똑바로 걷지도 못하냐? 나를 따라 걸어라 하면서 옆으로 걷는 어미 개의 모습, 또는 학동들에게 하늘천 따지 바담풍이라고 하고서 학동들이 바담풍이라고 외운다고 회초리질을 해대는 혀 짧은 훈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를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 아니기에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게 말하고 전해주는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지 못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한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선장은 사고 이후 학생들과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어라 하고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제일 먼저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믿을 수 있게 했습니까? 또한 왜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유언비어 단속 엄벌을 떠들면서 박근혜 정권은 구조자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믿을 수 있게 했습니까? 눈에 빤히 보이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착 해버리면서 개인 일탈 운운해버리는 정부 믿게 했습니다. 박근혜는 얼굴을 붉히고 실룩거려가면서 철도 민영화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믿어? 하고 소리치지만 결국 철도 민영화를 위해서 KTX를 분리했습니다.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이웃이나 세상이 믿을 수 있게 말하고 행동하며 전하고 살아왔었습니까? 아니 온 세상 온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이웃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나 동료들이나 학생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게 그들에게 전하고 말하며 가르치고 그리고 행동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근거해서 부활을 믿으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아니 2000년 역사,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차지하고 나서라도 오늘 2014년의 기독교, 교회, 예수쟁이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사회가, 이웃이, 길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병든 자가 건강해지며 정의와 공평, 인권, 평화를 위해서 갇힌 자가 풀려나고 전쟁, 공포, 착취, 학대, 소외와 멸시, 천대와 차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하며 행동하며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저 넌 왜 안 믿어? 넌 이놈, 의심 많은 도마 같은 놈 이라고 매도해버리며 우리는 지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이웃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가족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말하고 전하며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니 믿을 수 있게 전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부활절 축하 예배가 오히려 부끄러운 2014년의 부활절 자화상입니다. 진정 복 있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자는 부활을 믿게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2014년 부활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압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치고 울부짖어보지만 이미 일은 일이 되어버렸고 하늘을 원망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찢긴 가슴이 무엇으로 메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조차도 감히 내놓기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들로 무엇이든지 하게 하옵소서.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헛된 것이 되지 않게 우리들로 무엇이든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아니, 잊은 것으로 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일, 이 아픔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 소중하고 고귀한 아름다운 생명들,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무참히 허망히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 곳에서 기억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든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부모님들, 하나님, 그들이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죽음보다 더 깊은 수렁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들도 부활하여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숨쉬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늘 살아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로 그들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게 하시며, 또한 세상으로 그들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전하고 행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가운 바다에서 마지막 숨을 잃어버린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들, 당신의 손으로 보이 감싸 안아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